오늘은 하나님께서 증거의 도를 세우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좀 소리가 울리네요. 오늘 40년간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서 그 강을 건너서 이제 그 길갈에서 12돌을 세우는 그러한 기록을 담고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너야 그곳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속한 땅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홍해도 건너야 하고 그리고 요단도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도 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로 보여주셨어요. 종되었던 삶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큰 바다 홍해였어요. 여러분들, 바다를 건너는 것은 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널 수 있는 그 빠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또 그리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퇴양난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약 열흘간이면 갈 수 있는 애굽에서의 가나안 땅을 이제 40년간을 다니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훈련을 받았지만 그 훈련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홍해와 같은 난관을 만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려면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렇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수백만의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땅이에요. 그 땅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다는 오직 믿음만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요즘에 그 영화 신의 악단이라고 아주 많이들 보더라고요. 우리 특히 믿음이 있는 사람, 저도 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광야라는 찬양을 할 때 그 눈밭에서 탁 가면서 막 그 허벌판, 어디서 촬영했는지 모르겠어요. 몽골인가 어디서 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광야거든요, 거기는. 그런데 거기 눈까지 내렸는데 거기서 막 걸어가면서 그 찬양이 나오는데, 야, 정말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땅에서 그 광야.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가 뭡니까? 주님만 나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나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길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 하는 고백,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 가운데에 잘 될 때는 하나님의 나를 지키시고 도우심에 대해서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위험을 만나면, 나의 한계를 만나면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무릎으로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이 코앞인데 이제 또 큰 장벽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이 좁은 데는 뭐 굉장히 좁아요. 그렇지만 이게 또 우기가 되고 물이 넘치면 또 한없이 넓어지는 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게 되면 여호수아 당시에는 이 물이 그 길을 막았던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물을 세우시고 물을 벽으로 만들어서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건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인생의 기적을 몇 번 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여정의 기적을 어떻게 보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기적 중에서요, 모세 시대에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홍해도 갈랐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죠. 하늘에서 만나도 내렸죠. 하루 종일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가요, 허리에 쌓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불어주셨죠. 반석에서 물도 내셨죠. 그리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시내산에서 그 불구름 가운데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성막도 주셨어요. 만나도 내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기적과 이적의 역사는요,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 광야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 받은 말씀 중에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그리고 비를 준비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과 들에 초목이 자라게 하시고 까마귀 새끼를 먹이시고, 그리고 그 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은혜다 하는 거예요. 먹구름이 끼고, 그리고 비가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이렇게 우리 인생에 해가 비치지 않고 우울하고 음침하고 어두운 순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비를 준비하셔서 내가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또 소망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요단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제 돌을 갖다가 12개를 각 지파마다 하나씩 가지고 와서 쌓으라고 합니다. 그것을 세워놨어요, 이렇게. 근데 그 돌이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돌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2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 돌의 의미가 많이 있어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돌을 가졌다가 하나님을 보고 그 꿈에서 천사들이 하늘나라로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것을 보고 돌베개를 베고 자다 그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기념하면서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돌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단순한 내가 베개를 베고자 하는 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표지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증거의 돌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이후에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이 요단을 건넌 후에는 그 요단강에 있던 돌을 각 지파마다 하나씩 가지고 와서 12돌을 기둥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왜 세웠느냐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시작. 다음에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단을 건너면 그 건넌 물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기적도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세대가 더해가면 갈수록 그것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그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이곳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알리게 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곳에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붓고 서원하였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증거의 돌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하는 거예요. 그 돌을 볼 때 물을 묻는다는 거죠.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증거의 돌을 여러분들 삶 속에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이 있으려면 그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험이 없으면 그 입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광야에 두신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이 겪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기쁨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주는 줄 믿습니다. 증거의 돌은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단을 마르게 했다는 거예요. 강에는 물이 흐르거든요. 근데 그 물을 멈추신 거예요. 벽으로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흐르는 강물도 막고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길을 만드시는 주 찬양 있잖아요. 웨이메이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셨어요. 바다가 길이 없으면. 찬양 중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그래서 여기다 침 뱉고 탁 튀겨서 그걸로 결정하지 마시고, 그걸로 결정하지 마시고, 괜히 귀신한테 가서, 무당한테 가서, 점쟁이한테 가서 돈 주고 머리 조아리고 거기에서 내 인생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내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냥 물음표가 아니라 딱 마침표예요. 이게 진리요, 길이요,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요단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 자녀들아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그 뼛속까지 여러분들 그러한 고백이 있고 그러한 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는 거예요. 책은 먹으로 쓰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지만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먹으로 썼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적은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모세에게는 돌판에 써서 줬지만, 그러나 그 돌판을 우상시해서 그곳에 절하고 그것을 신성하게 여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뒤에 한 말이 있습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개역성경에는 돌비에 새기지 신비에 새겨라 이래요. 마음의 판에, 돌판에 새겼지만 마음의 판에 새기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3장 3절에서도 그래서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그래서 이 돌은 내 마음판에 새기기 위한 표식이에요. 표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기적들은요 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들은 내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는 증거들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이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은요 기록하고 파피루스에 이렇게 기록도 하고, 그리고 모세에게는 특별히 지워지지 않게 돌판에 새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내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둔다고 했어요. 우리가 올해의 말씀 있죠. 늘 잊지 마세요.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면 우리의 입으로 소리를 내서 하게 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는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입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면 지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그리고 지켜 행하게 되면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길이 평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길이 광야이던 홍해이던, 그리고 불뱀이 있는 곳이던, 그리고 요단이 있던, 여리고성이 있던, 하나님께서는요 막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록하고 이것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라 이랬어요. 생각에 두고 기록하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될지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 생각에 두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기록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내게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이 실제로 작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서 서원했어요. 후대의 신앙을 이어갈 약속을 세웠어요. 지금도 베델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남건우 목사님 교회 이름이 베델교회예요. 여러분들 베델이라는 말 많이 써요. 베델 성서, 뭐 베델교회, 뭐 여러 가지 많이 베델이란 말이 아주 많이 써요. 지금까지 그렇게 그 베델이라는 말을 볼 때 그 광야에서 베개도 없고 혼자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도적의 위험도 있고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곳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그러한 신세에서 그러한 신세가 얼마나 한심해요. 그렇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브니엘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맞서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맞서서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과 맞서 이길 것은요,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케 하여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린 나이지만 아마 우리 누구지? 집사님 딸 아들 이름이나 윤호처럼 그런 나이에 였을 거예요. 아마 그때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 되게 유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윤호 나이 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근데 구수하잖아요. 그분이 또 표정도 인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게 어린 나이에도 맞는 것 같아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어려서도 몰랐는데 어른이 되면 알 줄 알았는데 어른이 돼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나그네 길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나그네라는 말은 뭐예요? 집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집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무를 곳이 아니에요. 이 땅은 머무를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거기 있더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게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냥 질문만 던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자식들 잘 되는 거 보고 죽으면 돼. 죽으면 그만이지 뭐. 뭐 이렇게 아둥바둥거리고 살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고 그것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마른 사막과 같은 광야, 여러분들, 인생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행복할 것 같잖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솔로몬 교육하고 뭐 이러려고 하면서 보면 이 강사들 있죠. 일타 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막 100억, 200억 막 이렇게 벌어요, 1년에. 그래서 그 중에 하나, 한 분이 있어요. 여자분이 있는데 서울대를 나와서 100억을 넘게 벌어요. 10년을 쭉 그렇게 벌었대요. 야, 부럽잖아요, 그렇죠? 네? 1000억을 넘게 벌었어. 비싼 차가 막 수억 대 하는 차가 자기가 몇 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정원사 있고 요리사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너무 일하느냐고 과로해서 죽을 뻔했대요. 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삶도 좀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요트를 샀대요. 우리나라 바닷가에 여러 대 있대요. 그럼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은 일하다가 죽을 뻔했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3시간 자요, 지금도. 그렇게 살으라고 하면 살 수 있겠어요? 저는 100억을 넘게 줘도 전 그렇게 안 살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좀 누리면서 살아야지. 결혼도 못하고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똑똑한 분이 혼자 살면서 하루 3시간씩 자다가 과로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뭐 자기만이 정한 그 기준이 있겠죠. 근데 어려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대요. 먹을 게 없고 그리고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돈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은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자기 몸이 무너지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도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중독에 가깝다고 봐요.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은 사실은 소망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 땅에서의 소망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래성이라는 거 잘 아시죠? 모래는 잘 무너져요. 그래서 모래로 대회를 하는 데가 있어요. 멋진 사람의 모습도 만들고 건축물도 져요. 그래서 모래로 졌는데 밤에 불 켜놓으면 진짜 큰 건축물 같아요. 소나기 한 번 오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길어도 강건해도 80 넘으면 다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고 영원히 거할 곳은 나의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지 않거든요. 그게 내가 이뤄놓은 성공한 사람들은 그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더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그 정체성과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서요, 늘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그래요. 90%는 아마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 거예요. 왜냐? 상위 3%, 5% 안에 못 들잖아요, 대부분은. 그렇죠? 그러니 어떤 사람 인생에서 행복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두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며, 그리고 영원까지 책임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과 그리고 내생, 영생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한 가지 보면 태생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세상을 몰라요. 그걸 태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넌 태생이 좋아 나빠 막 이런 말 하잖아요. 태생이에요. 그래서 태교하잖아요. 태교가 나면 그 다음에 태어나면 뭐가 돼요? 윤호야, 뭐가 돼? 너는 인생이 되는 거야. 인생, 태생,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예, 그거를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영어로는 뭐 eternal life 하라고 해서 영원한 건데, 영원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spiritual life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영적인 생명. 그런 영적인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영원하다는 말이 있고, 왜냐하면 영만이 영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근원이 하나님은 그래서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가진 사람보다 뛰어난 이유가 뭐냐 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요, 대단한 거예요. 이 육신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육신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의 영이 잘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영이 잘 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영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돌이요, 물질이지만 그 돌을 딱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손을 경험한 것으로 세워놨을 때는 이게 능력의 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보면 그 돌이, 왜 돌이 저기 12개 있지? 이러고 지나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해서 세운 그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그 비밀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증거의 돌을 여러분들 삶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우는 방법은요, 우리가 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성경이요, 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내가 이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그 능력을 경험하고 돌을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의 판에 새기고, 그리고 말로 여러분들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증거의 돌은 신앙을 세웁니다. 12지파가 함께 돌을 세웠어요. 우리가 함께 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증거의 돌은요, 우리의 자손 대대로, 이것은 영적인 믿음의 자손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육적인 자손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들, 그 일타 강사가 한 얘기 중에 그래요. 학부모들이 상담을 온다는 거예요. 우리 애는요, 공부도 잘 안 하고요, 집에서 잠만 자요. 그리고 왜 이렇게 게임만 해요?
아우 그리고 애가 산만하고 늘 애가 평안이 없어요. 막 이래요. 그럼 이렇게 물어본대요.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니까 선생님이니까 돈 많이 받고 하는 학부모하고 상담을 할 때 이렇게 물어본대요. 어머님은 편안하세요? 어머님은 밤에 잘 자세요? 어머님은 열심히 인생을 사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와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이가 어디서 나왔어요?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부모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아닌 것 같죠? 내가 낳았으니까 떨어져 있는 것 같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영적으로도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수 있지만 영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데도 그렇게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불안하면 아이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엄마가 평안이 없으면 아이도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인생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복된 삶을 살지 못하면 자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충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연결된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영향을 받으면 내 육적인 자녀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으니까. 내가 평안하면 그게 최고의 교육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온전히 소망을 바라고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살아가 나가면 그게 자녀들에게는 제일 큰 교육이에요. 말로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평안하면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말을 하고 내가 은혜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을 우리 김태희 성도님하고 금다원 집사님하고 모시고 왔어요. 근데 얼굴에 평안이 없어 보여. 딱 봐도. 죄송하지만. 그런데 간증을 했어요. 금다원 집사님. 내가 어디를 가도 낫지 않은데 맨날 하늘연에 가면은 가슴 때문에 아프고 두통이 있고 막 이것 때문에 갔는데 오늘은 발이 저려서 왔어요. 이러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매년 이것 때문에 온 사람이 왜 이건 안 아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밥줄이 이제 끊기겠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다 이게 낫고 너무너무 잠도 잘 자고 너무 평안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예수를 믿는데도 뭔가 어두웠었는데 그 얘기를 듣더니 눈이 번쩍 떠지더니 그래요? 막 그러면서 생기가 돌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봤어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내가 만난 주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증거를 할 때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요, 그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렇다고 그 돌들을 쌓을 때에 자녀들에게 그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데 얘는 안 변할 것 같아요? 내가 변하는데 이 사람은 안 변할 것 같아요?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돌들을 세워야죠. 우리가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해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차고 넘칠 겁니다. 끊임없이 흘러갈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갈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증거의 도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증거의 도를 많이 세워서요, 하나님이 내 주변에 어디를 보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증거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